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혹시 금식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식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금까지 금식을 해보신 적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했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왜 금식을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왜 금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금식해요. 다 금식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안 하시죠?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아니면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언제나 삶이 형통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안 하셨습니까? 뭐 40일 철야는 아니더라도 금식 한 번 정도는 했어야 하잖아요, 사실. 왜 안 하셨죠? 왜 안 했는지, 사실은 금식을 하지 않았으면 왜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부부들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해볼 수 있죠. 여보, 당신은 왜 금식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당신은 왜 하지 않았어?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좀 서로 마음도 나눠보고 주 안에서 서로 또 우리 신앙을 잘 보다듬어 보기도 하고 주의 뜻을 구해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다른 기독교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왜 했고 지금은 왜 하지 않았죠? 왜 하지 않죠? 금식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신앙 행위였어요.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만 보면 사무엘 상에 가서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두 번째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with all of your hearts,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려거든 이와 같이 이방신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그 마음을 향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금식했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이렇게 금식이 신앙 행위였다니까요. 또 보면 사사기에서도 그래요. 베냐민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1 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벌이죠. 총회를 벌이고 나서 사사기 20장 26절에 가서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이때 11지파도 죄를 사실은 지었어요.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베냐민 죄만 끄집어 대서 그냥 쳐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단 11지파를 먼저 정결케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막 섣부르게 행동을 했다가 이제 깨닫고 나서 제사장 모셔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 신앙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만 그랬나? 신약도 그랬어요. 아니, 구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70년 만에 그 황폐함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닫고 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막 길게 그 이후의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긍휼함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이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도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 황폐하게 될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와 같은 비밀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는 그러하니 긍휼함을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에 금식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금식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왜 안 해요? 신약에도 안디옥 교회 아시지만 이때에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13장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때 보니까 본인들도 기도를 했어요. 본인들도 바나바와 사울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즉 회개할 때 금식을 했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선교사 파송 같은 중요한 교회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따로지만 금식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하지 않죠?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신앙인으로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즉 그 회개하라라는 가르침, 여지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가르침, 회개하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회개할 게 있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뭘 회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만이라면 모르는데 그 제자들 역시 금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왜 금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기독교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잖아요. 다 금식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지 않으시죠? 그냥 배고픈 게 싫으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사가 정말 형통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정말 금식할 이유를 신앙적으로 못 찾아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금식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안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조금 전에 찾아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금식이 분명한 신앙 행위였다는 거죠. 정말 배고파서 못하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다른 기독교인들이 하듯이
릴레이 한 끼 금식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그 한 끼 금식. 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릴레이로 막 하고 구역별로도 하고 뭐 그러는데 왜 안 하시죠? 한번 스스로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9절 20절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거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직해요. 정말 이 비유가 너무너무 좋은데 신묘막직해서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는데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신랑이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정말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전에 이렇게 금식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전히 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정말 살기 힘드니까 온통 굶으며 살 수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금식하면 금식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냥 저녁 한 끼 혹은 점심 한 끼 혹은 아침 한 끼라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린 이와 같이 릴레이 금식이라도 합니다. 이게 현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깨닫는 거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두 개가 다 있을 수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금식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혼인집 손님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은 금식할 수 없다.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없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찾아봤지만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했거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죄를 돌이키거나 하는 문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금식하라 마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죠. 신랑이 그 혼인집 손님으로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고 빼앗길 날 금식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을 때에 그 교훈이라고 말해져 있는 교리 있잖아요. 그 닥트리널 스테이먼을 다 뒤엎어 버리시는 사실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엎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이라고 비유의 말씀에서 이렇게 상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처럼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보면 갔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뭐 잔치를 벌여요. 혼인 잔치를 벌이고 거하게 벌입니다. 그냥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혼인 잔치를 벌여요. 온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날 밤도 거기서 다 지내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게 그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표현된 거는요. 혼인집 손님들 그 혼인 잔치에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떠나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 가서 보면 그 비유인 걸 바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 열처녀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예요.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열처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식사 때나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신학적인 질문을 꼬치꼬치 해들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 비유에는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이야기를 통해서도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알면 돼요. 근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5은 슬기 있었고 5은 미련했었어요. 그렇죠? 5은 슬기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5은 미련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요, 오늘 본문에서 혼인집 손님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간 이 10처녀 중에 슬기는 5처녀가 오늘은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같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5처녀는요 전혀 금식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천국에서 여러분들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시 오실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신랑이 오는 날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기름을 사러 나간 그때, 그렇죠, 신랑이 더디 온다고 잠이나 퍼자고 있었던 그때, 그렇죠, 그때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건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신앙행위가 무익한 데다가 무효하다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이후에 뜬금없이 한 설명에서 계속해서 21절 22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금식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 답변이에요. 물어보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전혀 그 금식에 대한 답변 같지는 않지만 이어져서 하시는 답변이라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가 금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시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가 마는가 등의 율법적인 신앙 행위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말고의 문제 제기로는 말씀드린 이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신앙적인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뜯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 새 포도주도 결국 그 낡은 포도주 부대도 다 뜯어져 버리게 하고 새 포도주도 다 땅에 쏟아져 버리게 되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악화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문제를 제쳐두고,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이 교회에서 자꾸 본질 문제가 아닌 방법적인 문제를 자꾸 가져와서 본질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덮어버리는 일, 그걸 아예 대놓고 말하면 모르는데 그게 흡사 복음이 그냥 아버지 학교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학교 교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질 문제를 덮어두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거고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 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무슨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 무슨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웃기는 일을 하는 거죠. 본질적인 고민을 뭐 해야 돼요? 본질적인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특별해서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 조각조각들,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하고 살았어요. 일하고 살았고, 부부생활하고 살았고, 자식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졌던 기쁨, 여러분들이 누렸던 기쁨 저도 누렸고, 또 행복도 누렸고, 또 살다가 보니까 슬픈 일 닥친 경우도 있었고, 괴롭고 한 일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냥 동일했어요. 동일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저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하기 싫고 힘들지만 억지로 한 것이 한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침대에서 집사람 앉히고 저 앉고 해서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그냥 가짜예요. 가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입으로라도 하는 거죠. 그 다음날까지 그 노를 뿜고 가지 말라니까 그냥 안 하려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늘 성공했냐? 아니에요. 그거 기도가 가짜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냥 했으니까 그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서도 여전히 고가운 마음이 남아있기도 하고 슬프고 괴롭고 한 날 시간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으면 제 아내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또 자녀 키우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속의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게 내일 아침에 싹 풀어지나? 그렇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했던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이 뭐죠?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잔메가드 목사님이 순종과 복종 두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순종은 영어로 obey, 복종은 영어로 surrender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말씀이 이해되고 또 은혜가 되져서 그냥 따르는 거지만, 복종은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르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복종이에요. 무조건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나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니까, surrender,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출해 내시는 경험을 하고 살 수 있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건 신앙에 달려 있어요. 모든 건 본질 문제를 회복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왜곡된 그 못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부부 문제도 해결 안 되고요, 사회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교회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방식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메토디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요한 웨슬레이의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 시각으로 보는 성경 태도가 있고요,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요한 웨슬레이의 시각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잘못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방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문제를 간과한 채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자꾸 붙이려고 하고요, 새 포도주를 자꾸 낡은 부대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대답에 금식 같은 그러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들, 그렇죠? 모든 신앙 행위들 그거 다 무효, 다 무익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할 수 없음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할 수 없음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무효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붓에 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도무지 행동고지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답변이 금식에 관한 그 한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라고 상정을 해놓고 그리고 신앙행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올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항상 마칠 때 이제 한 해가 저무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고 남편도 또 아내도 자녀도 좀 마음으로 물리시고 혼자 시간을 가지시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연말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연말도 그렇지만 다른 때도 그렇지만 연말에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제가 어느 분하고도 말씀을 나누는데 무슨 용서를 그렇게 잘하시고 무슨 사랑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근데 다 그 불분명해요. 근데 용서 하나만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형제에게 예를 들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이렇게 다 화목하게 한 이후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나는 무조건 다 저 형제 용서해 저 자매 용서해 나는 그냥 저 자매 사랑해 저 형제 사랑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해요. 구체적. 그러니까 감사도 동일해요. 감사도 교회에서 많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행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컨셉들을 전부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감사도 그래요. 뭐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 게 제일 설명이 좋습니다. 사회학자들도 뭐 여러 가지 너무 넓은 설명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좁은 의미로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 관념, 뭐 개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와 뭐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면 대치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 있잖아요. 도무지 살림살이를 돌아다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감사는커녕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혹은 슬프고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죠. 감사하지 못할 것 여기에 뭐 어떤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와 대척점에 서 있는 거 감사해야만 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감사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사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표정 관리하는 신앙생활이지 진짜 감사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을 마지못해서 찾으시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억지로 찾으시지 마시고요. 뭐 감사할 조건들 뭐 10개 찾아라, 수십 개, 20개 찾아라. 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그런 거 해야 그건 그냥 다른 시각을 조성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니까, 이데올로기를 조성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억지 검사하지 말고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일단 감사가 안 되면 감사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찾지 마시고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는 게 주변을 돌아다 보면 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내 안에 두 개가 있으니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도 그런데 또 내가 이루고 있는 사회, 즉 가정, 제일 작으면 가정,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어떤 공동체, 다른 더 큰 사회에서도 왜곡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찾을 수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어서 잘 분석하고 해석해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길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they walk in their own way,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전에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때가 있어요. 매를 때린다가 아니라 버려두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계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신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을 닫고 계셨던 게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수상하고 내 삶 역시도 그러해 보여서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시구나, 내 삶은 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까, 왜 이와 같이 내게는 환난이 떠나가지 않을까, 왜 주변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왜 교회는 점점 어려움에 빠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이요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계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그걸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월요일날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택했는데, 여러분들 새해는요, 여러분들 상황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처럼요, 설사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모든 민족들, 또 내 안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의 문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그대로 방임하게 하시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새해에는 신랑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왜 금식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본질 아닌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러면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일들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두려워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지 방종하라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이런 복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금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와 같은 그 방식 문제,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그냥요 금식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뭐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 하루, 내년 365일 매일의 삶에서 나는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이구나, 나는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와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들에 뛰어놀았어요. 왜 뛰어놀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기쁘잖아요. 그래서 뛰어노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포도주와 독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뛰어놀았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고백했거든요. 물론 황소로 드리는 제사야 1년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내가 황소를 드리고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또 내가 가난했단 말이죠. 황소 못 드려서 그저 곡식 조금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거 받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니 어찌하니 기쁠송가 하고, 내가 황소는 가지지 못했을지언정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해서 기뻐 뛰어놀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절기들,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절기라고 안 지낸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1년 365일이 여호와 절기가 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혼인집에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처럼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쁜 삶을 사는 거죠. 요게 달라요. 행함으로 의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하고 그런 바리새인적 믿음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으려는 것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이 고통이 있어도요, 내 육신적인 삶에 환난이 있어서 그 고통을 내 얼굴로 감추지 못해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은요, 또 내 정신은, 내 영혼은요 자유함을 누려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아이고 나 죽네, 아파서 죽겠네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튀어나오더라도 이전에 말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뭐 부흥 강사님께서 아이고 나 죽네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아이고 나 죽네를 하지 말게 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어서 아이고 나 죽네 소리가 나와요. 아프면 아픈 거죠. 왜 안 아파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안 아파요? 아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내가 천국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서, 내가 지금 육신은 이렇게 아프지만 결국 이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실 것임을 믿어서 내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저 하나님의 실존만을 인식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미련한 처녀처럼 그저 기름 사러 세상에 가서 기름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기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혼인집 손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저 그 외식적인 겉모습이 동일하다고 그 본질 아닌 것들, 그런 것에 그 빠져서 내가 그냥 그런 것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본질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정말 매일같이 1년 365일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여호와의 절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혼인집 그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으로서 1년 365일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그렇게 다 사시고 내년 한 해 정말 올 한 해랑 좀 달랐으면 좋겠지만, 혹여 동일하거나 혹여 더 육신의 삶이 악화되더라도 내 영혼의 삶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자유함을 다 누리고 하늘 기쁨을 다 만끽하시고 혼인집 손님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을 1년 365일 동안 다 뛰놀며 노는 그런 절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